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무덤에 누이셨으나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여인과 제자들 또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할 길을 여셨고 부활로서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부활 소식은 생명의 소식이기에 온 인류,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경험이나 추리가 모자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추리가 아닌 그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시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이 가능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몸을 지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부활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부활의 약속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오 봄철에 도달하는 풀 잎사귀에도 약속되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주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주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덤에 안치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 이렇게 두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데 초점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향품을 넣어 무덤에 안장합니다. 그런데 이미 장례식이 끝나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하여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세마포로만 시신을 싸고 향품을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새벽 미명에 그것을 넣으려고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귀신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옥합을 깨서 주님께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가까이 했던 여인입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리아처럼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골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와 같고 옷은 눈처럼 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이렇게 자연 현상이 동반되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이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죽음이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으므로 혹시라도 어떤 사고가 있을까 이렇게 염려한 빌라도가 경비병들을 세워두었습니다. 경비병 정도 되면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어지간한 공격은 막아낼 수 있었고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탈취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경비병들이 지진과 천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놀랍니다. 경비병들이 놀라고 무서워 까무러쳐서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져 나왔다. 2톤가량의 돌이 굴러져서 무덤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그 순간에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돌 위에 앉아있던 천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6절에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기서 단순히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인도에서 스탠리 조스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이슬람 교도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이 못 가진 한 가지를 가졌소. 그러자 조스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그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스탠리 조스 선교사가 당신의 말이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다른 점이요.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는 것이요. 라고 빈 무덤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호메트가 존재했다는 것을 무덤을 통해서 말했지만 우리는 빈 무덤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서 보리라 하시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릅니다. 빨리 제자들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라고 합니다. 전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이죠.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당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죠.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못 떨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없다라고 굳게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과거에 하던 일로 그만 돌아가고 맙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콧등으로 들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함께 있었는데 육의 눈으로 보면서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었지만 영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평소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영의 눈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로 다시 가시죠. 3년 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다시 출발해보자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부탁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섭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뻐서 얼른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알고 싶어서 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아주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열리고 마치 닫혀있던 세계가 열리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판단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갈릴리로 가셔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안을 묻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던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인들의 가는 길 앞에 가셨고 거기서 그녀들을 기다리셨고 여인들에게 묻죠. 평안하냐? 이에 여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엎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크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진짜 예수님이 맞는지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습니다. 평안하면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불안하면 무서움이 생겨나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의 실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름다움도 소유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사람은 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죄입니다. 사람의 고통의 뿌리에는 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단번에 해결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고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복잡해 보여도 문제도 하나요. 해답도 하나이다. 그 해답이 뭔가? 부활 신앙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든 그 진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또 믿음을 주신다. 모든 고통과 절망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이자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또다시 한 글자로 요약하면 피입니다. 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이 없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죠.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영광이 있고 우리도 능히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시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산 증인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리라. 아멘이시죠?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갈릴리의 형제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여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또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형제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하여 떠난 그들이었지만 형제라고 하시는 친근감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우리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셨으며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또한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